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언약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죠. 갈릴리 집중의 언약과 포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포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주의 성도님들이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우리에게 이 갈릴리의 시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아는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갈보리산 집중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봤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쁨을 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 다 만나놓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갔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갈릴리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육신적인 이렇게 그것도 먹이시면서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에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내용은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또 만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뭐 그런 이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확인될 거 이제 보기 이전에 먼저 서론으로요. 어제 뭐 집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메시지 들으셨지만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 왜 이 시간이 왜 있냐, 왜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다. 근데 그 이전에 진짜로 항상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영세 전의 문제.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따지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 다시 말해서 사단, 그게 영세전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오래된 문제로,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딱 보면 아담과 하와 가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가문의 문제 계속 내려온다니까요. 이것이 가문을 타고 나의 문제까지 다가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더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 큰 사모님도 이제 뭐 얘기했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지금 애들은 편한 거야. 뭐 육신적인 것을 따지면 맞죠. 그때보다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요. 물론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보면 전에는 TV 보면 누가 이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다, 이게 되게 큰 거였어요. 뉴스에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엄청 큰 뉴스로 이제 제게 다가오고, 지금은 한두 사람 죽어도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충격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뭐 그만큼 이제 옛날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옛날 환경이 좋았다, 지금 환경이 더 좋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아요. 뭐 육신적으로 좀 더 편한 건 있을 수 있어도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앞으로는 더 큰 영적인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간다, 더 고통 당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뭐 5가지 문제를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뭐 세상의 문제는 뭐 10,000가지도 넘겠죠. 뭐 가정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뭐 많겠죠.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 하나예요. 문제는 여러 개인데요,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답은 하나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걱정거리들이 있잖아요. 걱정거리. 그게 문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걱정거리들이.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걱정을 해야만, 그래야 살아야 되는 존재로 되었다니까요.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자꾸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이걸 말하지만 실제는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아이가 지금 배고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배고픈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게 더 문제예요? 아이가 배고픈 이유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배고픈 건데, 지금 배고픈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아니에요, 부모를 잃었다니까요. 아이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이제 내 삶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내게 뭐 걱정해야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존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인생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러니까 복음 없다,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성공도 하고 이 상태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될까요? 아니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된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그래도 근데 이런 많은 문제, 이것 속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저런 문제가 있다,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시고, 오늘 갈릴리 집중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릴리 집중, 여기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먼저는 나의 상태. 뭐 상태라고 하면 특히 나의 영적인 상태, 나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 그게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응답이에요. 왜 갈릴리 집중을 주셨냐? 나의 영적 상태 바꿔. 네. 보세요. 우리는 다 바꿔요. 다른 거 다 바꾸는데 뭐만 안 바꿔요? 나만 안 바꿔요. 다른 건 다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환경도 바꾸려고, 다 바꾸려고 하는데 나만 안 바꿔요. 몇 가지 확인할게요. 비우거나 버리는 것, 그건요 종교예요. 근데 비우거나 버리면 큰 능력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사단의 역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1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수리되고 비어있는 그 집에 귀신이 7배 다시 이제 데리고 이제 들어가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비우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이거 하죠. 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를 살려야. 근데 조금 정확하게 좀 보면요. 나를 살려야 한다? 맞나요? 네,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살리는 거. 근데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한 10억?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10억 딱 생겼다. 어떠실 것 같아요? 헌금하실 것 같아요? 당장 여행 가지 않을까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그거 사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요 또 나로 돌아가요. 저도 보니까 뭔가 힘을 얻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거기 가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고 계세요. 여기에 1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우리가 많이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틀리게 다 알고 있거든요. 구제, 신비, 인본주의 그런 거 막 좋다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알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교회 안 가면 왠지 막 다칠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문제 안 생기려고. 근데 뭔가 이제 나한테 문제가 오면 내가 뭐가 잘못했지? 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주셨냐?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내 생각에 뭔가 잘하고 헌신하고 그때부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변화산으로 데려가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해놓고도 또 딴소리예요. 엘리야 뭡니까? 신비. 능력이 필요해. 많은 능력이 우리를 바꾸냐? 아니에요.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모세, 율법, 말씀, 우리에게 필요도 하고 도움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또
어느 시간으로 데려가시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지상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으로 데려가시는데요. 거기 속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나를 바꾸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 그렇게 나를 바꾸셨어요. 여기에서 또 어디를 들어가시냐? 요한복음 21장. 우리는 은혜 받아놓고도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나는 또 안 돼.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까지 찾아와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까지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문제 있잖아요. 있는데 나는 거기 또 좌절하고, 또 은혜 받아놓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죽었다. 난 힘 다 빠졌다. 나 데려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호렙산에서 또 만나 주시고, 모든 사명 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세요? 데려가세요. 우리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다 같이 쓰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감람산 마가다락방 집중이기 때문에 47절까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이곳에서 138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나는 없어요. 늘 바벨탑을 쌓다가 지옥 가야 되는 나는 없어요. 이제는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바꾸셨어요. 나를 바꾸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응답 속에서 나를 바꾸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것도 하나님께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세요. 치유하시고, 이번에 요즘 개소인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놓아주라고, 나를 놓으라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어, 나를. 그러니까 나를 붙잡으면 내가 갖고 있던 상처, 내 생각 끝까지 붙잡아, 안 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바뀐 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나,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붙잡아야 돼.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의 상처, 내 생각, 누가 나 잘못한 거 그거 끝까지 아니라니까요. 그거 나를 바꾸는, 특히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던 말씀들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잖아요. 또 은혜 받아놓고도 또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은혜 받아놓고도 또 옛날 모습으로 그 수련할 때 그 돌아가면 또 은혜 받아놓고 다 이제 그래 집에 돌아가면 이제 영적 서밋으로 내가 살 거야 해놓고서 옛날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전혀 안 하세요. 뭐라고 전혀 안 하세요. 뭐 아신 거죠?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다른 거 질문, 너가 이랬지 저랬지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딱 질문하시잖아요. 스스로 깨닫도록. 이거 보면서 어떤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더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확인하도록, 우리가 확인하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임을 알도록 우리를 지금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늘 찾아오시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영적인 있거든요. 알든 모르든 있는데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구나.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구나. 왜? 그리스도가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셔.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수제자가 그리고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런 속에서 나는 역시 내 문제 때문에 안 돼. 내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면 복음이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복음이면 돼. 우리는 안 된다고 도망치고 무너져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된다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걸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이냐, 이런 부분들을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모든 약함도 다 회복시킬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구나. 베드로가 실수해서 물론 실수 많죠. 문제 있어서 많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것 깨닫도록 그 시간표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언약의 여정. 쉽잖아요. 그 속에서 전도의 여정. 그 속에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왜 안 될까? 맞죠. 당연히. 그래서 좌절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 좌절의 상태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나는 왜 안 될까? 맞아요. 너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 좌절하게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정을 가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 돼야죠, 우리는. 나를 붙잡고 당연히 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빨빨 살아있는 나로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세요. 왜 문이 막힙니까? 막힌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여정을 가라는 얘기예요. 전도의 여정을 가라. 우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정을 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먹으라고 해서 이제 아침을 먹으러 이제 딱 식탁에 앉아서 이제 국을 딱 떴어요. 딱 한 입을 딱 넣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말을 했네요.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이제 나름 이제 제 개인의 이제 그 집중의 시간을 갖고 조금 이제 어제 또 운동 등산을 하게 돼서 이제 오늘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또 잤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제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해서 이제 딱 깨자마자 또 밥 먹으러 이제 딱 갔는데 떴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제 사모 이제 작은 사모 님께서 보통 이제 오늘 이제 오뎅국을 끓였는데요. 맛있어요 원래. 늘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먹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맛이 없다. 근데 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오뎅만 건져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먹고 이제 노아 이제 선교원에 이제 보내야 되니까 선교원을 이제 차에 태우고 보내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제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큰 사모님이 이제 우리 작은 사모가 이제 운동을 잠깐 이제 하려고 이제 산책하려고 나갔어요. 이제 밖에 나가는 사이에 이제 우리 큰 사모님께서 저보고 어떻게 요리한 사람의 그 성의도 있지 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또 옆에 이제 또 노아가 있으니까 아니 노아가 있는데 후대가 보고 있는데 또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냐 라고 좌절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막 나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좌절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면 제가 잘한 건가요? 잘한 거 아니잖아요. 잘한 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 가는 거예요. 여정. 그거 보면 그치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이 복음이 나에게 세팅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나는 이미 다른 들어간 걸로 인해서 이렇게 또 속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진짜 복음이 들어간 렘넌트의 여정을 가야 되는구나. 그 렘넌트를 남기는 여정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시냐? 아세요. 알고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이 여정 가도록, 언약의 여정 가시도록, 전도의 여정 가시도록, 렘넌트의 여정 가도록. 베드로가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 베드로가 자기한테 영적인 있는 문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정확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실수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좌절해 있거나 큰 어려움에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시라고. 오늘도 복음 붙잡으면, 복음 깨달으면 돼요. 나는 안 돼. 거기 속에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과정, 여정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고 계신다. 언약 붙잡으시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건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시나요? 복음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낙심해 있지 마시고 여정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 미션인데요. 같은 말이죠. 사명은 한국말이고 미션은 영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집중의 시간을 우리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도망을 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갈보리 산의 집중을 통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도망갔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데 세상을 위해 살아가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다, 방황하는 인생 돼요. 방황하는 여정 돼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분명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붙잡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뭐만 하냐? 원망과 불평만 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축복들 다 받았다니까요. 뭐 만나 안 받았냐? 받았어요.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고 바위에서 물 터지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미션이 없던 가나안 들어가는 그 미션 놓쳤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뭐만 했냐? 원망과 불평해. 원망과 불평만. 그러나 미션 가졌던 사람들에게 광야 40년은 뭐냐? 가나안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잖아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 그 모든 준비, 그걸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준비해서 가나안 딱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40년 동안 응답을 다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도 미션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앙생활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다니까요. 아니 베드로가 뭐 은혜가 없었습니까? 다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갈보리 산의 그 집중, 그 시간 자리에 있었던 그 잔데 또 다 도망갔다니까요.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내 미션이야. 미션이라고 그 미션 나는 고기 잡는 게 미션이야. 일평생 나는 고기 잡아왔어. 고기 잡으러 또 돌아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미션 붙잡기 바랍니다. 미션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사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번에도 미션 붙잡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우리 원단 1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237 치유. 이 속에서 미션 나와야 돼요. 내가 뭐 이루겠 아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 속에서 하나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작년부터 주셨는데 올해는 또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셨습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내가 237 살리는 기도의 그 통신망을 가지고 보좌와 나와 전 세계가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237을 살리겠다. 나와야 돼요.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의사. 지금 다 병들어 죽고 있는데 그들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 왜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이 미션을, 이 직분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다니까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미션을 주셨고요. 이것을 알고 이게 없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 그 미션 내게 알게.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미션 주셨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치유 합숙이라고 해요. 막 그냥 뭐 내가 뭐 병들었던 것이 치유된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바뀌고 나는 바뀐 게 뭐예요? 나는 완전 사라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여정을 미션을 붙잡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합숙. 다음부터는 미리 선을 그어놓고 적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이 미션 가진 사람이 없어서 뭐가 됐냐? 빈 곳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장이 빈 곳이 되었고요. 빈 곳이 버려진 곳이 되었고, 그곳이 죽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 집중 훈련 속에 있으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늘 집중 속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지금 만나는 것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이렇게 보면 엄마가 딸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이제 뭐 정신 문제, 뭐 중독의 문제, 또 특히 엘리트 가운데서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뭐 정치권 이렇게 보면 성폭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뭐 저는 이제 대충 뭐 기사는 알지만 뭐 깊이 막 파고 막 들지는 않았어요. 정인이 사건? 그런 기사들 보면 결국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그것이 뭐 얼마나 심하게 했냐 안 심하게 했냐 그건 뭐 중요치 않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태영아 유아유치 부모님들이 참 유목사님도 늘 가장 은혜 받아야 되는 그때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때가 이제 태영아, 그리고 뭐 저번에 뭐 유아유치 뭐 모여서 이제 회의했다고 하셨는데 뭐 얘기 들은 건 없지만 그때 잠깐 뭐 부모 교실 이런 부분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 그 현장이 비어 있다라는 걸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냐, 빈 곳 아니냐. 빈 곳 그냥 내비두면 버려진 곳이 되고 죽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또 붙잡게 되고요. 또 지금 뭐 IM 선교회, 뭐 코로나, 그 단체가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냐,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건 중요치 않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미 중고등학생들을 뭐 선교사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기숙하면서 매일 같이 함께하면서, 이제 기숙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 걸리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이제 매일이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국에 24개나 있어요. 이제 뭐 선교사라는 이제 한 명, 이제 그 한 명으로 시작된 그게 24개의 이제 그런 국제 학교들이 전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60개까지 만들겠다고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 보니 우리는 지금 랩넌트 선교사를 키운다고 하는데 키우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미션을 붙잡고 새롭게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아동보호소, 그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진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세부터. 근데 뭐
또 누구는 이제 얘기하죠. 나라에서 한 500만 원 주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딱 나올 때 500만 원 딱 준대요. 이제 장착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아이들 이제 글을 쓴 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딱 그때 나올 때쯤 딱 또 요즘은 그 보호소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다 가는 게 없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있는데도 거기서 생활하는 친구들. 그러면 18세 딱 500만 원 딱 타고 나올 때쯤 그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던 부모님한테 연락이 온대. 그래서 나 뭐 여행 가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고. 근데 그거 이제 그러면 부모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거 돈 가지고 이제 완전히 연락 끊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 18살짜리 아이가 그냥 집도 없잖아요. 갈 데 없다니까요. 집이 없다니까요. 18살 딱 나서 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500만 원 가지고 뭐 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알바 뭐 하면 되겠지만 뭐 그것도 한계 있고 어디서 또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집 뭐 아이들 가는 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또 몇 년 지나면 또 죽고 뭐 자살을 했던 뭐 사고로 죽던 그렇게 많이들 친구들이 이제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현장에 비어 있는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2021년도 하나님께서 왜 집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냐? 제 123 RUTC 응답의 현장, 그 빈 곳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집중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집중을 통해서 큰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 또 미션, 또 정확하게 확인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